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58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삼위일체 신을 전혀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거짓말한 아말렉 소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소년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원수죠. 그런 원수를 죽였다고 가서 보고하면은 칭찬과 상을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는 3,000명의 정예병이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왔고 2번이나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도 야훼를 경외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소년이 거짓으로 증거하기를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그 소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한다면은 오직 한 분 야훼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를 번역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사실상은 적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장차 영원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심과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일체론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 하는 양태론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말은 아말렉 소년이 한 거짓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 더 큰 거짓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짐작을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물어 가로되 삼위일체께 물은 것 아닙니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야훼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그러면은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2개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곧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통치할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헤브론 즉 우리의 말로 그 뜻은 연합입니다.
그리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연합된 아들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께서 가장 먼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신약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곧 예수께서 참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낳으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를 누구에게 알리신다고 했나요? 똑똑하다고 하고 성경 잘한다고 자부하고 원어 성경으로 잘 푼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왕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에게는 알려주시 아니하였고 비로소 예수께서 오셔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셔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없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야훼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 얼굴에, 그분 배울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만유를 지으시기 전에, 공간을 지으시기 전에 공간이 없는 때도 계시는 분입니다. 공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는 공간 그 넓고 광대한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공간 밖에도 여전히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 되셨다는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 제자에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구약식으로 일시적으로 사람 모습 보이고 뭐 음성 들려주고 또 뭐 거기에서 광채 나타나고 그런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기의 아들로 낳으신 그 아들을 자기 형상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을 볼 수 있는, 야훼를 볼 수 있는 형상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하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 보수,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 이것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에 숨기 전에 그 형제가 쫓아가서 그를 죽이면은 정당하게 보수한 겁니다. 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도피성에 나와 있을 때에 잡아서 죽이면은 역시 무죄입니다. 당연히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도피성입니다. 제사장, 특히 그 당해의 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로운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망과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복수하기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형제가 되셨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로서 형제가 됨으로써 이전에 천사보다 열등한 형제에서 천사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만유의 통치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로서 형제들 만주들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엘로힘 야훼께서 삼일체 아닙니다. 엘로힘은 복수이지만 야훼뿐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압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나라를 다른 열국들보다 높이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것으로 아는 겁니다. 19절 다윗이 야훼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참신은 야훼뿐이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야훼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이 바알 브라심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한테 들려지고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야훼께서 물을 흩음같이,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발로 물구덩이를 확 밟으니까 물이 그냥 확 흩어지는 것처럼 발로 대적들을 짓밟게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야훼께서입니다. 삼일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은 더 기이하게 도우신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야훼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하시면서 앞서서 다윗의 군대를 이끄시는 진짜 만군의 야훼요. 정말 천군 천사들을 다 부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야훼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6장으로 가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나라가 통일되고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그런 참전하는 또는 참여하는 자들이 필요했겠다 싶었죠. 그래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엘로힘의 궤를 메우려고 했는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야훼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하니까 삼일체 복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야훼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야훼의 궤입니다. 삼일체가 엘로힘이고 엘로힘이 삼일체다. 그러면은 야훼가 삼일체인지 정말 그렇게 믿는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 야훼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과 권능을 지키심으로
블레셋에서 재앙을 쏟아부으신 것, 그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모르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로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러분,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 3만을 모으고 그 앞에서 소고, 비파, 수금, 온갖 악기들로 찬양하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모셔 올리는 법궤를 안치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엘로힘의 궤는 야훼 이름으로 일컫는 야훼의 10계명을 넣은 증거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야훼가 아닌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더하여서 예배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인 줄로 아십니까? 만군의 야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 제1계명을 버리고 2위, 3위 신을 갖다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온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한 광야에서도 다른 신한테 절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던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엘로힘의 궤는 야훼 이름으로 일컫는 야훼 10계명을 넣은 궤일 뿐만 아니라 그 궤를 옮기는 목적이 옳습니다만은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다? 그렇지만 그 목적인 예배 대상이 바른 분이 아니면 진리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우상숭배입니다. 6절에 가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엘로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친히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상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훼 엘로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엘로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라. 누가 우사를 치었습니까? 2위, 3위? 아닙니다. 한 분 야훼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3일치 아니고요.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엘로힘의 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궤입니다. 궤가 3개 있는 게 아닙니다. 야훼가 3분, 3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매우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어 갔습니다.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메어 가게 되었습니다. 야훼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불과 석 달입니다.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궤, 야훼. 오벳 에돔은 에돔을 종으로 삼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사의 잘못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언약궤를 세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입니다. 엘로힘의 궤는 야훼의 궤이고 엘로힘은 오직
야훼이십니다.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옮겨 드렸던 에베돔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알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보십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야훼께서 엘로힘의 궤로 인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나이다 전하,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메어드렸더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다윗이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 하나님의 궤 둘입니까? 삼일체 궤와 즉 성부의 궤 이겁니까? 그런 정신 나간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디서요? 야훼 앞에서, 야훼 면전에, 야훼 얼굴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마치 베옷을 입었는데 아주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춤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춤추는가 하면은 속이 다 보일 정도로 뛰면서 춤을 췄다며 힘을 다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장 안에서만 말입니다. 엘로힘은 8번 나오지만 야훼는 21번 나옵니다. 6장 안에서만도 엘로힘의 궤는 7번 나오고 야훼의 궤도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그분은 야훼라고 성경에 수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의 공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 삼위라거나 삼위일체의 궤라는 표현은 영원토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삼일체론자들이 기록한 저술한 삼일체론 책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서 봅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엘로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 다윗은 야훼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 말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아주 전형적으로 강조된 문구입니다.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지파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 하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합한 것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야훼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양이 많은 것도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옵니다. 아니 웬만한 가정에 어느 부모가 그 어린 자식을 곰의 먹잇감으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환경에 보냅니까? 따라서 다윗의 집안은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보시고 사자 잡으시고 곰 때려 잡으시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삼일체 우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행적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요. 복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사사를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열국의 어떤 왕들보다도 부유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바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야훼 이름입니다. 삼일체의 이름 아닙니다. 오직 야훼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그 위를 영원히 생각해 보십시오. 삼일체 안 믿었던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영원히 그 집안이 견고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겁니까? 삼일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모형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새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2편 보십시오. 내 유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천지 지으셨다 할 때 지가 모든 땅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적어도 제 1계명만큼은 그렇게 너무 더럽고 추악하게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 온갖 더러운 권세 욕망을 위해서 지어냈던 그런 신들을 믿지 맙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아도나이입니다. 지금은 야훼라는 발음을 할 수 없어서 이 성함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도나이여. 영어에서는 여기 주가 나오니까 이걸 고치 아도나이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대문자 LORD 모든 대문자로 쓸 수 없어서 가드로 바꿉니다. 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아도나이 야훼여, 이렇게도 가드입니다.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아도나이 야훼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영어로 말하면 당신께 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당신의, 여러분들의 그 말 아닙니다. 삼일체께 그 말 아닙니다.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여기까지 나가야지. 주는 광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는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당신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틀렸습니까? 삼일체 학자들 한번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흉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엘로힘은 오직 야훼밖에 다른 2위나 3위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나이다. 선민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일반 이방인들이 만든 백과사전에도 이들은 오직 야훼만 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 안 믿었기 때문에 삼일체 믿는 기독교 그들이 천국 가는 반면 선민들은 다 지옥 갑니까? 주께서 저희 엘로힘이 되셨나이다. 야훼 엘로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신령한 이스라엘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도나이 야훼여 오직 주는 엘로힘이시며 오직 야훼만 한 분만 엘로힘이십니다. 말씀이 참되십니다. 삼일체는 거짓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도나이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삼일체 믿으면 다윗 가는데 못 갑니다.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